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아는 이 믿음, 이 지식이 정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삼구역 가운데 풍성하길 바라고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풍성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하 6장 말씀을 잠시 읽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어 보겠습니다.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싸워야 할 때가 있는데 역시 싸워야 할 때 안 싸우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사이가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아람 왕이 종종 이스라엘을 공격을 하는데 그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이 자기가 공격하려고 하는 루트를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군대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루트 중간중간을 막아서 이 공격의 그 모든 시도들을 번번이 무력화시킨다는 겁니다. 이 아람 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 계획한 이 모든 그 전쟁의 이 작전을 이렇게 마치 눈 뜨고 쳐다보는 것처럼 훤히 살펴보는 것처럼 그렇게 알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든 생각이 혹시 우리나라에서 이 북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첩자가 있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뭐 국가안전보장회의 이런 거겠죠. 회의를 하면서 우리 중에 혹시 첩자가 있느냐, 그 첩자가 있느냐, 내통하는 자가 있느냐, 이상하게 내가 공격하는 이 모든 루트마다 차단이 되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철저하게 방어하는 것이 심상치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이스라엘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우리 중에 첩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 희한한 존재가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어떤 공격 계획, 어떤 작전을 짜더라도 이미 그것을 다 파악을 하고 이스라엘이 방어할 만한, 이스라엘이 그것을 충분히 디펜스할 만한 그런 작전들을 이미 짭니다. 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선지자가 문제인데 어느 정도로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없냐면 왕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왕이 침실이면 가장 은밀한 장소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하는 이야기도 이 이스라엘 선지자가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선지자가 어떻다는 거죠? 영험하다는 거죠. 아주 탁월한 선지자라는 거죠.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이제 열받아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만 어떻게 잘 요리하면 북이스라엘을 내 손아귀에 넣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 선지자가 눈치채지 못할 만큼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군사를 모아가지고 빨리 엘리사를 잡아라. 아주 민첩한 군사들을 아주 최정예 부대를 보내는 거죠. 보내서 저 엘리사를 잡아와라. 아람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가 뭡니까? 이 선지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번번이 공격 루트가 실패하게 되자 이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지금 군대를 보내는 겁니다. 어떤 그 북이스라엘에 뭐 부를 차지한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이익 때문도 아니고 영토 때문도 아닙니다.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그 선지자 한 사람을 잡으려고 지금 군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만큼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지켜주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가 이 사건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요, 사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만큼 하나님을 잘 섬겼던 나라가 아닙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가끔 가다가 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왕들이 가끔 나오면서 종교개혁도 하고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도 하고요.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다윗의 길을 걷는 그런 왕들이 가끔 있었으나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하나같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북이스라엘이 누구 때문에 버티고 있냐면 이 선지자 엘리사 때문에 버티고 있습니다. 이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을 지금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한 명이, 기도하는 사람 한 명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한 명이 한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음을 이 말씀이 보여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한 명, 하나님의 사람 한 명, 영이 깨어있는 사람 한 명이 교회를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도시를 움직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가정을 움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들, 우리의 사업체들, 우리의 직장들, 기도하는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미 그 증거를 이 엘리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엘리사가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기도하러 나온 우리가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나라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깨어날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삶의 목적과 이유와 방향을 하나님께로부터 찾을 때에 이것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오직 기도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 때문에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아람 왕이 군사를 보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도단이라고 하는 곳에 와 있는데 이 도단의 그 아람의 군대가 밤에 몰래 기습을 해 와가지고 이 도단성을 아예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침에 이제 엘리사의 사환, 쉽게 말해서 비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엘리사의 사환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아람의 군대가 자기들이 살고 있는 동네를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 사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벌벌 떱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벌벌 그렇게 떨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이 보고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환이라고 하면 그래도 엘리사의 마음과 생각과 신앙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배우고 담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엘리사를 잘 아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환의 마음 속에는 그냥 두려움이 있는 거죠. 두렵고 공포스럽고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누구보다 엘리사가 잘 아는데 엘리사가 16절에서 이 벌벌 떨고 있는 사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엘리사가 무엇을 보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뻥일까요? 엘리사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세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라는 겁니다. 엘리사는 지금 그걸 보고 있죠. 사환은 못 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농담으로 던진 말이 아니라 사환의 입장에서는 뻥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사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발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여기에 해답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지금 무언가를 보고 우리와 함께한 그 분들이,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 아람과 함께하고 있는 아람 이 군사들보다 훨씬 많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을 지금 엘리사만 보고 있었던 것을 기도해서 사환도 함께 보게 해달라고 엘리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말한 이 말이 허풍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이 열릴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이 사환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에게 늘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걱정하는 일이 생기고 염려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 종류는 다르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를 막아 놓으면 또 다른 걱정해야 될 일들이 생기고 또 다른 염려해야 되는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아무리 안전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들이 또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에 집중해서 이 상황 속에 파묻혀서 여기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 사환의 모습은 오늘 이 말씀을 기준으로 볼 때 불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신앙의 모습은 단순히 그 사람의 상황을 주저앉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악영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너무 심하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믿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의 영의 눈을 흐리게 만들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많은 다양한 적들과 싸우는 자리에 놓일 때가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싸움은 꼭 주먹질을 하고 치고받고 싸워야 하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어떨 때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무거운 짐들과도 싸워야 되고, 어떨 때는 영적인 싸움도 해야 하고, 내 삶의 여러 다양한 무게들과, 그리고 나는 이 싸움에 가담하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도 싸워야 할 때가 있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와 상황도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보다 더 강해 보이는 상대와 맞서야 할 때가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 나보다 더 강해 보이는 상대와 맞설 때 그 상대가 밤에 몰래 나를 찾아와서 나를 포위하고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고 있을 때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길 밖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적들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지만 이 보호하심을 내가 느낄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고 내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적들보다 훨씬 더 강한 능력으로 그 적들을 포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는 오늘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이 적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볼 수 없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영의 눈뿐만 아니라 육신의 눈도 모두 닫아달라는 이 엘리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적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가야 할 방향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그들에게 갑니다. 내가 길 안내를 하겠다고 그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이 엘리사가 어디로 안내하느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으로 이 아람 군대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아무도 볼 수 없으니까 앞에서 갈 길을 찾게 해주겠다, 안내해 주겠다고 하는 이 말에 모든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대가 속수무책으로 따라가는 거죠.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 아람 군대를 이번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다시 기도합니다. 이들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게 하시니 이 아람의 군사들이 이스라엘에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두려움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아람의 군사들에게 임하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번 혼쭐 내고 싶었는데 아람의 군대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대로 내 소나기에 도간에 든 쥐처럼 내 안에 쏙 들어왔으니 얼마나 이 이스라엘 왕이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요놈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몰살시켜서 다시는 전쟁의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엘리사에게 의논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에게 물과 음식과 먹을 것을 주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이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의 말을 따른다는 거죠.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냐면요, 내 아버지여라고 불러요. 왕이 이 선지자를 내 아버지여. 그 말은 이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를 영적으로 매우 깊이 신뢰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사가 하자는 대로,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하자는 대로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들에게 전부 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음식과 물을 주고 배불리 먹여서 고향으로 돌려보냅니다. 고향으로 돌아간 이 아람 군대의 이 군사들이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패하게 온 이 군사들의 보고를 받은 아람 왕이 느끼는 그 공포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감히 상대할 수 없는 하나님을 상대로 싸우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람 군대는 그 후에 다시는,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였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이 전쟁의 기운이 이 사건 하나로 인해서 모두 다 해소되는, 정리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승리한 전쟁입니다. 한 방울의 피도 흘리지 않고 이 강력한 적들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한 엘리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늘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갑니다.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한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과연 몇 초라도 몇 분이라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아갑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내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날마다 인식하면서 오늘 아침에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이 저녁까지 나의 목숨을 유지시켜 주신 하나님,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계속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 보호하심을 인식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치 이 엘리사와 엘리사의 비서와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의 비서가 인식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는 두렵습니다. 얼마나 손해나는 인생입니까?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데 두려움에 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엘리사의 사환에게는 이 상황을, 이 위기를 극복할 어떤 방법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이, 영안이라고 하죠, 열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금요 성령 집회, 성령 집회이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만질 수 있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손을 붙잡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나의 연약한 부분을 만지시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열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든 두려움이 떠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도에 집중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피 흘리며 싸워도 이길까 말까 한 그 싸움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또 싸워야 할 싸움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 정말 그 잠깐 동안의 그 판단과 그 결정, 그것을 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만신창이가 되도록 처참하게 부상을 입으며 부서지며 그렇게 싸울 것인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이 엘리사의 사환처럼 그렇게 두려움에 떨면서 어찌할꼬 탄식하면서 주저앉아만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의 영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보고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나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렇게 간절히 부를 수 있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소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